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비가 좀 그치게 돼서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전히 실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지금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단히 하나님 앞에 바깥에서 예배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주님 오신 성탄제를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한 주 앞에 이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바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가정 위에 한량 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고 달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이 소망 없고 우습고 메마른 또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더 깊이 느껴봅니다. 하나님, 온 땅이 이제는 이 차가운 땅이 되었고 또한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이 세상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는 이가 없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렵고 외롭고 힘든 이 길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또한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이름을 불림받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주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손길,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임을 압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성탄절이 정말로 도적같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제 성탄절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달력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 성탄절이 도적같이 제 옆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맞는 이 성탄절도 이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했던 그 재림의 날, 다시 오실 그날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제 전화 메시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제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겨두셨더라고요. 그 메시지는 목사님 꼭 깨워서 준비하셔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정말 깨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분이 메시지를 그렇게 남겨두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제게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부산 가려고 하면 듣는 방송이 있죠. 부산행 열차 이제 출발합니다 하는 그 방송의 메시지가 갑자기 제 귀에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정말 주님께로 가야 하는 그때,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 오시기를 손꼽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각도 기억도 하지 않겠죠. 언약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 주님이 주신 언약, 여러분 소중하게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우리 성탄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히 성탄절의 메시지구나 하는 생각도 또한 듭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먼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리브가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말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리브가가 그 땅에 도착하여서 이삭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40세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20년 세월 동안 또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귀한 가정일수록 자녀가 귀한가 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 했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나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쌍둥이 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를 형이라고 하고 야곱을 동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둘은 한 날 한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매정하게도 에서는 장자라고 불러주고 또 야곱은 에서의 한 막내 동생쯤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생이 된 것도 억울한데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 바로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지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그 이름은 야곱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장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늦게 나왔다. 나는 장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낙인에 찍혀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뜻에서 우리의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이름이 자신이 고백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성경이 소개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에게는 에돔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30절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그 불다라고 하는 그 에서의 별명이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니 바로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는 말에서 나왔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 것은 바로 야곱이 만든 붉은 팥죽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보다는 당장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고, 또 야곱은 평생 이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자기 인생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이름이 그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인생을 말이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합니다. 실제 현실은 야곱이 약한 자였습니다. 동생이었기에 당연히 형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을 알려줍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약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죄 많은 자가 하나님께 오히려 은혜를 입어서 강한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약할 때도, 어려울 때도,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야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칭찬은 다 에서가 받고 자기는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했기에 그는 자신이 만든 붉은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서 에서가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는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겠지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언제나 오신 예수님보다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나귀 예수를 누일 여관에 방 한 칸도 준비되지 않아서 짐승들이 사는 외양간 구유에 그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믿음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이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하지 말라, 오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너희가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에서처럼 당장의 배를 부르게 할 붉은 팥죽만을 따라갑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당장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야곱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남의 발꿈치나 잡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였고 부족한 자였고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 고백,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축복입니다. 이 간절한 고백 앞에서 하나님은 두 손과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과 독대하게 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26절 말씀에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지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사랑하고 기다렸기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했고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을 그의 품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믿음입니다.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품에,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꼭 예수님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짐승우리의 구유가 아니라 우리의 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당신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고백이, 이 시므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진짜와 가짜, 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알곡에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 알곡이 다칠세라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고 그냥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을 올린 후에는 그 악한 것들을 추려내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악한 것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붉은 팥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붉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저 내 배를 불려줄, 그저 나의 욕구를 채워줄 붉은 팥죽을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멸망 속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붉은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인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억울함 속에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야곱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귀한 약속, 이 언약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품어 참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모든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간단히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